할렐루야. 오늘은 속해공과 12과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기억하시듯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정한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한을 70년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략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외쳤던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또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그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심판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50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아멘. 바벨론이 심판당한 첫 번째 이유는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나의 소유라고 부르십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노략질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뒤를 걱정하지 않았죠.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즐거워한 만큼 그들에게 수치와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땅을 메마르고 황량한 죽음의 사막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도록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대한 그들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힘만 믿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합니다. 경외하다는 쉽게 말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경배하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오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잔을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전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수많은 화살을 쏘며 고함을 치고 요새와 성벽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강력했던 그들의 무력으로 남유다 왕국은 점령을 당하고 또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까지 범한 바벨론이 유다에게 한 일을 그대로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 땅에 씨 뿌리는 사람도 추수하는 사람도 모두 끊겨서 거주할 수 없도록 철저히 파멸시키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도 한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자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행하면 쓰임받는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이루었을 때 내 힘으로 했다고, 내가 해냈다고 교만하게 자부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언제나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후에 50년도 지나지 않은 BC 539년에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나라와 민족과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 남왕국 유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자기 곁을 떠난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바벨론과 같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고난받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갈 때 때론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도 있고 세상에선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간다면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생각하지 못한 핍박에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좋은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돌아온 자녀를 기뻐하시며 한없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